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7가지 자기 비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추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습니다. 나와 내 말이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과 그 말씀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인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어, 바로 워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또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가 고수하지 않고 자기를 완전히 비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비우게 되면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 욕심과 그리고 내 주장과 내 고집과 아집, 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완전히 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분쟁의 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7절에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님은 바로 의로운 종이시죠. 의로운 종.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의로운 종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로운 종을 말할 때 그 서번트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는 마른 땅에서 도달하는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사람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이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8절에 자기를 낮추셨어요. 얼만큼 낮췄습니까? 또 8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이라. 얼만큼 낮추셨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그리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진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입혀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될 때 우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이 바로 흰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흰 옷을 입는 것이 무엇인지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영으로 믿는 자 안에 오셨잖아요. 오셔서
그 같은 아름다운 품성을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1서 5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계명, 또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들, 이런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많은 계명들을 내가 어떻게 지키나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것은 곧 거듭남을 말하는 것이죠. 본 어겐.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럼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이미 성령이 그 마음 안에 내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데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밤낮 안식이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지옥 같은 거예요.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늘 남을 정죄하지요. 그리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에 쉼이 없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늘 반대에 부딪히죠. 반대와 부딪힘과 거스림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 주님의 마음이 입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온유함이 뭡니까? 온유함. 우리가 험불. 또 다른 말로 겸손이라고, 겸손도 험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 모세가 갖고 있었던 그 온유함.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변호하신 거예요. 어느 날 모세가 그 이방 여인, 구스 여인, 구스는 그 이티오피아죠. 이티오피아 흑인 여인을 데리고 장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식을 했다는 거예요.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서 그 미리암과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알렸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이방 여인을 취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건 그 실책이다. 잘못됐다.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 사람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문둥병에 안 걸렸을까요? 그 주동자가 미리암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리암이 주동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서 그가 그 문둥병이 발해서 진 밖으로 내쳐지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길 내 종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것은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말없이 복종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면은 내 뜻을 고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복종되어진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모세는 예수님의 마음 같은 온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그 친한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그렇게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평상시 어떤 마음의 소유자인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관찰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입혀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대교회에는 대다수의 교인들이 이 같은 흰옷을 입지 못한 교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대다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거나 또한 성결한 교인들보다는 종교인들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흰옷을 입지 않은 이들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은 강조하고 있지만은,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은 강조하지 않고 있잖아요.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열매인 순종은 말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영접했어, 나 영접 기도했어,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이 없다면은 그 영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까?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믿는다고 하지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주장하지만은 그가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영혼은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은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믿음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도 함께 강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고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흰옷을 입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진실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 자기 성찰을 통한 진실한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깊이 물들어 있는 그런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언행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한 언행의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열매인 것입니다.